경제학은 어떤 사회에서 물건이나 돈이 오고 가는 흐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어떻고, 그리고 은행의 이자가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제는 대학에서도 경영학이 경제학을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이제 학문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나 MIT 같은 대학의 경영대학원은 아주 수준 있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찍이 우리들이 담임 목사님을 이제 통하여서 여러 번 구체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회사든지 돈을 이제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리고 어디에다가 팔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경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모은 지혜의 이제 집합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거나 공장을 이제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이제 좋아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기업의 경영자들을 만나려고 하면 물론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혹시 우리를 만나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마 거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경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오늘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이 인간의 머리로 이제 경영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러나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인간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올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떤 큰 기업의 경영보다도 더 나은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닥치는 대로 이제 주먹국으로 일을 하지만 일을 조금 하다 보면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일하는 것이 수십 배 내지 수백 배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게 계획을 세워서 경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절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계획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내가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뭐가 문제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언제나 내 주장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계획이 언제나 완벽하고 자기 행동이 제일 깨끗하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깊은 심령을 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과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여러 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삽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얼만큼 가졌는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어디에다가 자기의 노력을 다 쓰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물론 그 필요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 좋은 하나님이 주신 그 머리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한없이 사용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맡기는데 첫 번째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수고의 결과도 주님 앞에 맡기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의를, 나의 명예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정직하게 했다면 누가 뭐라고 평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나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경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DNA를 바꾸시는 경영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시나무 혹은 엉겅퀴 같은 나쁜 나무인 상태에서 좋은 열매를 하나 걸어놓고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액이 들어오게 하셔서 고난을 통과하며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하려면 인간의 경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말에 큰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모른 채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맨 땅에다가 아주 던지셔서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인간이 참으로 미련하고 미련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매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수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육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정금같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대한 그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죽도록 붙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데, 결국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한 계획을 세우면 그 선한 계획이 주님의 뜻대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바꾸신 후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꼭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영은 돈을 많이 버는 경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경영이고, 그리고 부흥을 일으키는 경영이고, 그리고 죄를 물리치는 경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맡겨버려라, 아주 맡겨버려라 하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아주 앙금과 찌꺼기도 남기지 말고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기고 도무지 맡긴 것에 관해서는 돌아보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왜? 이미 맡겨버렸으니까 그 다음은 주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얄팍하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 찾아온다니까. 참 이게 인간이 어리석고 우매한 거예요. 맡겨버리라고 하면 그냥 잊으십시오. 이제 맡기는 순간부터 나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도 맡기고 다른 사람도 맡겨야 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악한 사람도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셔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심령 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깊이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우리는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정말 저런 사람을 이제 정말 만나게 해서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한가?
이렇게 마음 상하고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을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뜻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방향도 다른데 저 사람을 나를 붙여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그 자기 남편 때문에 자기가 정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느 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 십자가가 너무나 커서 정말 갈등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왜 저 사람일까?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 사람을 나한테 정말 붙이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다가 허물어지고 기도했다가 허물어지고 그 갈등에서 정말 자기가 깨어나기가 힘듭니다라고 이제 정말 상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기만 해도 이 세상에서 축복을 불러오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앞이 잘 이제 보이지를 않고 그리고 움직이기가 녹록지 않아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기도로 가족들을 축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기도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로 나라를 이제 지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이나 성공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쓰신 것에 여러분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이때 쓰는 말이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더 사랑할까 이 고민 거룩한 후회할 것이 없는 고민만 근심만 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은 내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면 좋은 정치인도 나오고 좋은 목회자도 나오고 좋은 경영자들도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광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어느 광부가 점심때마다 도시락을 앞에 놓고 정성껏 기도했는데 옆에 있던 그 광부들이 점심 먹을 때마다 정성껏 이제 기도하는 광부들을 이제 광부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 고생을 하면서 이깟 도시락 하나 까먹으면서 너는 그렇게 감사하냐?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이 광부가 도시락을 앞에 두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도시락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이 광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도시락 하나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 도시락 하나가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할 때에 이 음식을 먹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이제 석탄을 캐야 되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이 도시락 하나에서 먹는 음식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이 음식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사의 기도를 그날도 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광부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광부들이 옆에서 보고 우스꽝스럽게 또 다시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비웃을 때에 개 한 마리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 도시락을 광부들이 놀리느라고 지나가는 개에게 도시락을 물립니다. 얼마나 개가 고맙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물고는 개가 막 뛰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자기 도시락이 없어요. 그래서 주위를 보니까 개가 자기 도시락을 물고 뛰는 거예요. 자기 도시락을 찾기 위해서 개가 간 곳으로 이제 뛰어갔는데, 갱도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그를 보고 광부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조롱하면서 꼴 좋다 그러면서 개하고 나눠 먹지 그래, 네 하나님이 왜 네 먹을 거를 개에게 물려주냐 이러면서 깔깔거리고 웃을 때에 순간 꽝 하면서 갱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도시락을 강아지에게 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악인도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영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지만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하느냐 하면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돈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이 돈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사로잡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빨리 돈을 벌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적은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그 번 돈에 만족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소득을 벌면서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소득이 적어도 믿음이 커지는 것을 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산상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정말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정말 바른 경영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경영은 주님 앞에 맡기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